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 다 같이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설교 말씀의 그 간단한 그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셨나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입학시험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적인 사업의 실패, 또 이 목회에서의 실패,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을 했죠. 사람들이 결혼 생활의 실패, 자녀 양육의 실패, 사업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사역의 실패, 여러 가지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에 너무나 익숙하게 들은 말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또 7전 8기, 7번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도전하면 된다. 실패가 끝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끝이다. 그래서 다시 또 머리를 이제 잡아매고 열심히 살아왔지. 여호수아도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던 내용을 여러분께서 지난 주일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fail, 그것을 에크로넘으로 해서 fail, first attempt in learning. 실패란 배움을 위한 첫 번째 시도이다. 이것은 압돌 칼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 압돌 칼람이라는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요,
우주공학 과학자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인도의 11번째 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패란 배움을 위한 첫 번째 시도이다. 또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가 있는데 거절당하면은 낙심이 되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no라고 하는 것은 next opportunity 해서 거절은 다음 기회를 뜻한다. 이렇게 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데 end라고 하는 것은 effort never dies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노력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누구나 다 실패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것은 실패와 더불어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부끄러운 것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부끄러운 것은 실패란 배움을 위한 첫 번째 시도인데 실패를 통해서 터득해야 될,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패배와 함께 그들에겐 말할 수 없는 낙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귀한 레슨을 얻게 됩니다. 7장,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전쟁의 패배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의 진영에 숨겨진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가 아니었으면 그 죄는 그냥 덮어진 채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그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에 이끌려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다 태우라,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를 거둡니다. 은 200세겔을 감춥니다.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땅에 숨겨놨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왜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다스리면 될 것이지 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 주변 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구별되기를 원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불순종의 죄,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스리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고통을 통해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절은 다음 기회를 뜻한다. No means next opportunity. 참으로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추어낸 그 죄를 자기들의 진영에서 제거하였을 때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아이와의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자상하게 회복을 시켜주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마음 자세를 강하게 갖게 만들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간의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무섭게 다스렸습니다. 결국은 그 아간의 죄를 들춰내시더니 그 다음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다 불사르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기 26절에 보면 그들을 다 죽이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있게 만드셨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아골 골짜기, 이것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먼저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죄를 제거케 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자상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행동 명령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이 말씀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갖고 다시 전쟁에 임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전략까지 지시를 해주세요. 2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는
거기에 사람들은 다 진멸시키고 거기에 있는 소유 탈취물들은 이번에는 다 가지라 그랬어요. 그냥 아간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네?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다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쟁은 복병을 두어서 싸우라 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크게 넘어졌든지 얼마나 깊이 넘어졌든지 어떤 실패에서든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을 했습니다. 다윗도 실패를 했습니다. 자녀들 교육을 잘못시키면서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면서 실패를 했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스스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왕의 자리에 다시 앉혀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 후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저렇게 치명적인 잘못과 저렇게 치명적인 죄를 졌으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노력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And effort never dies.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노력을 다하여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다시 올라가라, 즉시 순종을 합니다. 군대를 데리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해라, 즉시 순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며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더해서 사람의 것으로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아이성과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전쟁의 준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병 전략을 쓰라고 방향 제시를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창의력을 동원해서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3절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복병 전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라고 이렇게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자기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그런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따라서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도 보시면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성실하게 리더로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시게 되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군대를 보낸 것이죠. 매복할 군대를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생사를 같이 하는, 군사들과 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또 내려가서 보면 그 다음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지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노력,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려가서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지도자일수록 더욱더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성장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합니다. 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게 되면, 내가 선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성실히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연히 믿음을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등한시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18절을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미 전쟁이 시작돼서 전쟁 중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복병을 매복시켰습니다. 이제 아이성의 사람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 뒤에는 복병이 있고, 여호수아는 이제 다른 군사들,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정면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아이성이, 야, 이것 봐라, 다시 오네. 지난번에 우리가 물리쳤으니까 이번에도 물리칠 수 있지 하고 문을 열고 싸우러 나옵니다. 그 싸우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군대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은 지난번과 똑같네. 거기서는 아주 마음 놓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인 작전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에서 그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이 빠져나왔을 때 그 타이밍, 이제 숨어있던, 매복되어 있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왜?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 상을 점령하고 불태우는 그 시점, 그 타이밍. 글쎄요, 요즘 같으면은 비행기를 띄워가지고서는 다 살펴볼 수 있겠죠? 드론을 몇 개 띄워가지고 그 타이밍을. 근데 그 당시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런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이다. 너는 너의 단창을 높이 들어서 신호를 보내라. 누구에게? 복병들에게. 지금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불태우라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나 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이 진행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그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낮에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하나님의 지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spiritually sensitive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서 기도하고, 삶을, 사역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수시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추진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한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노력이 지속돼야 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서 너무나 큰 교훈과 도전을 받았어요.
매일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그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지금이다, 그 타이밍을 맞춰주시.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드니까 숨어있던,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와 일어나서 그 빈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 저 싸우겠다고 나간 아이 성의 아이의 왕과 군사들은 완전히 앞뒤로 포위가 된 것이죠. 돌아보니 이미 자기들의 성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진멸당하고 만 것이죠. 믿음의 순종과 성실한 노력,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진행하실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한 노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끝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실패가 있습니까? 가정에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에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실족하고 실패한 현장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런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과거에 이런 실패가 있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실패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제가 세 가지의 렌즈를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격 개발과 영성 개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신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디벨롭 시켜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나섰을 때에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피신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패를 통해 모세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겠죠. 바로의 왕국에서 권력을 가졌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큰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I'm nobody. 전에는 I am somebody, 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실패의 과정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의 인격을 다듬어 주었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I am nobody.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자신을 의지했던 모세가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베드로 또한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가 밤새 어부로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힐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부가, 특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은 이 어부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낭망적인, 낙심되는 실패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고,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렌즈예요. 우리의 실패 현장을 들여다볼 때에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내 영성을 개발시켜 주십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렌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것을 깊이 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실패했던 과정 속에 거듭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제 안에 심어주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실패, 애프터 또 실패, 그걸 통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저희 머리에 가득 차게 만들어주셨죠. 여러분께도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실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현장에서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깊이 성찰하는 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을 책임 있게 노력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패배를 넘어 승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